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그 이름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짓거나 뭐든,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외국의 성당이 있는데 몇백 년 전부터 지었는데 아직 미완성이래요. 네, 몇백 년 전부터 짓고 있는데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니 삶을 계획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당장 내일이 아니라 당장 모레의 성과가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해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짜내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김기한이라는 그 이름 뒤에 붙는 그 목사라는 그 아름다운 그 직함이, 그 아름다운 그것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어 짜서 드릴 때에 여러분도 그 지어 짬을 좀 받아가시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신앙은요, 어정쩡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어정쩡하다 보니까 신앙도 어정쩡하게 나가는 그런 성향,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겁니다.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할까요? 사람들이 잘 꼬이게 넘어가거든요. 사기 당하는 걸 보면은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사기를 안 쳐요. 사람 심리를 깨뚫어 보면서 걸릴만 한 것 가지고 사기를 탁탁 치면 그 사기에 싹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은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의 그 심리와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깨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기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신자들에게 사기를 칠까? 그것을 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정쩡할 수는 없어요. 항상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확실히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좀 믿고, 이 세상을 한번 되돌아보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의 자녀가 보이게 되고, 나의 자녀를 보게 되니까 참 깝깝한 세상이거든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늘 일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인정하자는 거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 잠언서 3장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되는 것은 계속해서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자.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타협하는 그 순간에 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믿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타협은 누구와 한다 했죠?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나랑 비슷비슷무리한 사람하고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콩나물 살 때 좀 타협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랑 나랑 비슷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콩나물 살 때는 타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콩나물값 정도는 이제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 옛날에는 콩나물값 하나 사면서도 그 500원 깎아서 뭐 할 거라고, 좀 깎아주니 안 깎아주니, 또 그 한 주먹 더 가져가면 뭐 할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 힘들게 콩나물 팔고 있는 아줌마, 그 콩나물 그어서 그 한 주먹 더 가져가면 얼마나 그 배부르게 먹을 거라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콩나물 가격 정도는 내가 좀 한제는 콩나물을 비닐봉투에 이렇게 빼갖고 한 좀 더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타협은요, 하나님과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도 했으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런데 이 모든 찬양의 가사, 이 성경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라는 그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냥 안 믿으면 돼요.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고 저정쩡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성경 좀 더 알면 뭐 할 거고, 성경에 뭐 이름을 좀 알면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해야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지금 또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요,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항상 하나님 뵈기에 당당하지 못할까요? 왜 당당하지 못하냐면 이 내 안에 뭔가의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요. 왜 나는 항상 죄인처럼 생각이 들까요? 항상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상 죄인의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에도 세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복이 바로 이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 복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다는 그 의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것,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 나올 때요, 세상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돈도 갖고 나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거짓 없이 숨김 없이 활짝이 11조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배 안 한다? 예수님 안 믿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한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거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짧은 이 세상, 정말 짧은 이 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세상을 좀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냐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못합니까 혹시? 그럼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충만하고 있지 못합니까 지금? 그럼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 요소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값없이 공짜로 얻어가는 이 복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 3장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접근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다르다면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더 이상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정답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을까? 예수 믿어도 복 못 받더라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기쁨과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연수 상관없다 했잖아요. 직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연설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차이가 있어요. 연설은요 잔잔한 감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잔잔한 감동 가져가시면 저는 연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큰 찔림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김기환이라는 사람의 연설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망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뭐라 했지요?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지난주에. 인자는 성실이다. 그렇죠. 성실.
성실함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정성스럽고 참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인자, 진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랑 상관없는. 그래서 이걸 원문으로 조금만 살펴보니까는 인자가 성실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 성실함은 정성과 참됨이라는 거. 이거 뭐 새삼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당연히 정성스럽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당연히 거짓 없고 참되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저희 집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속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랬대요, 저희 아들한테. 아빠 속여라! 그래서 속일 때는 뭐 해야 된다? 확실하게 속여야 되고 결단코 안 들켜야 돼. 이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이 얼핏 되면 간봐요. 사람이 제일 열받을 때가 약올할 때거든요. 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약올하기 너무 싫어. 저 사람이 날 약발 올리면 그러니까 미쳐버릴 만큼 싫어요. 성질도 팍팍 나고 찍어가지고 진짜 그냥 성질대로 딱 하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약발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약발 먹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언제 약이 오릅니까? 약을 올리니까 약이 올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약도 안 올라. 근데 줬다가 뺏었다가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이거 약발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갈 때 정말 이 약발을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으면 속이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속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인다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사람보다 똑똑해야 속여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신앙을 연구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저한테 속으실 분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지 속이고 하나님한테 사기치려고 하고 약발 팍팍 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실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은 성실함으로 네가 나가면 내가 복을 줄게 이거 아니라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실하게 정성되고 참되게 안 나갈 사람이 있으면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해야 기도를 했죠? 응답받아야 기도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의심하고 시작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약속했죠?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는 거 말고 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표현하는 거 뭐냐면 믿는 자의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잠을 자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해요. 제가 한 번 할 때도 있고 또 아들이 한 번 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저희 아들 얘기 하지 말라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제가 얘기를 꼭 한번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배 드릴 때 실수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는 사도신경도 빼먹었고요. 못도 했고 창피해 죽겠어요. 예배 시간 예배 좀 안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 한 번도 안 들렸습니다. 그렇죠? 좀 남았는데 제가 안 들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남았는데 끝까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근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 집사님들하고 얘기해보고 들으면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제가 왜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같았으면은 하마터겠을 건데 다른 집사님이니까 저는 또 뭐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식구는 아니잖아요. 어저께 그 뭡니까 그 드라마를 보니까는 광식이 광자매 그 이름 뭐죠? 광태광식이 그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막 결혼한다는 그 친구들한테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 새빵 사지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런 말 해주지 이러니까 그 이모가 하는 말이 너는 내 피부치 아니냐? 내 피부치한테는 그 말 못해.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진짜 근데 다른 집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아유 집사님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집사님 같았으면 네가 안 믿네. 왜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로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안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도 응답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믿는데 아니요. 인자가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정말 성실함으로 정말 정직함으로 참됨으로 정성스럽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를 또 한번 연구해 보면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 번역본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라라고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확한 번역이 뭐냐? 저에게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실과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실과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 필요 없다고 했죠. 내가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신앙,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교동문도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가 몇천 년을 묵었다 했던 그 땅도 하나님은 새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신앙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해서 왜 새로운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제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시작이라 했잖아요. 근데 한 주 동안 나에게 성실과 사랑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사랑이 있었으면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고 있는 나를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실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땅 추구해하지 말고 그때부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꼭 80살까지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살 거라고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기대와 소망 혹은 또 도전함을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으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인자는 이제 성실함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당연하게 정성과 참됨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 없으면 무슨 얘기지만 좀 슬픈 얘기지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성실함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은혜와 자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여호와 경외에 따른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전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온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요거는 좀 믿고 요거는 좀 안 믿고, 이런 상황에서는 믿고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믿고 이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요, 형제애를 가리켜요. 그 형제는 진짜 뭐 피부친 형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형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이다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실과 사랑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바로 헌신과 순종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 했습니까? 드림이라 했잖아요. 절대 예배는 받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잘못 오신 분들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이 올림에는 분명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제가 누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혼자 위로받고 타협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를 꼭 기억하셔서 이 예배가 더럽혀지는 경우가 결코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1 빼기 1은 100이고 1000이고 만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이,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의 요소는 주면 없는 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주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드리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 방법을 끌어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즉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예배하러 나올 적에 우리 이 예배 요소가 그 하나라도 훼손되거나 그 하나라도 더럽혀지는 경우가 없기를.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잔치 가갖고 배나라, 감나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칠순잔치 가가지고 아이고, 음식을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왜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체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와야 됩니까? 축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갈 때 특히 우리 아가씨들은 절대 흰 옷 입고 가면 안 된다잖아요.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해서 가면 안 돼. 신부가 다 빛이 날 수 있도록 좀 내가 이뻐도 좀 추리하게,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 이 철없는 애들은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하려고 아침부터 지가 미용실을 가. 자기가 살 빼고 자기가 메이크업하고 자기가 옷 사입고. 그러니까 결혼식 갈 때는 좀 추리하게 가세요. 그래야 신부가 멋져 보이고 신랑이 멋져 보이는 거지. 주체가 그 잔치를 연 사람이 주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결코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항상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내 기분에, 내 여건에 맞춰서 예배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이 주체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왜 결혼식장 요 잡아라 저 잡아라 하면 됩니까? 안 돼. 우리는 오락하면 가는 겁니다. 그냥. 아니 안 그러세요? 제가 한 번은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와 뭔 놈의 산꼭대기 절에 가는 줄 알았어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마치 집에 가려면 그래 갈 때는 간다 치자. 갈 때는 기분 좋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힘 다 빠져가지고 밤에 어두컴컴에 운전 내려와야 되는데 그 꼭대기 난 이런데 교회가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장소에 떡 빌어놨어. 그래도 군만 안 하고 했습니다. 왜? 죄가 안 정했잖아요. 오로 함께 가는 겁니다. 주체자 선에 따라 주는 것이 참여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갖고 왜 이런 장소를 잡았니? 나는 안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길 원해요. 봄 되면 어디로 가서 예배합니까? 들판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오늘은 들판으로 임하소서. 내가 있는 곳이 곧 예배당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은 이곳으로 임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가 택하고 부른 곳으로 가서 예배하라 했거든요.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집에 딱 앉아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카페 교회가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를 하고 또 카페를 주중에는 하다가 주말이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변신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한참 유행하고 대구에 아주 성공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막 찾아도 보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쫙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싹 망해붙거든요. 요즘 잘 없어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건 뭐냐면 이제 빌려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빌려서. 예를 들면 또래오래를 빌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래오래 하시고 주일만 좀 저를 빌려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글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유행처럼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요. 유혹은 많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집사님 제 또래를 가가지고 좀 빌려주면 돈 받으실래요? 안 받잖아요. 그래. 우리는 월세만 안 해도 얼마나 이게 허리가 쫙 펼 수 있는데 월세 걱정 없지, 뭐 걱정 없지, 뭔 걱정 없이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적으로 뭐 거룩한 곳이 어쩌니 뭐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면 막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거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가운데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셨고, 그 사랑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은 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왜 항상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기분 나빠. 이거 약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약 올리지 마라.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약을 올리면서 박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랑,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요. 내가 오늘도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의 신앙이 망가질까봐 내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곳에 앉아 계신 그 이유는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걸 다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저를 볼 때 아들로 보세요. 저를 볼 때 삼촌으로 보고, 오빠로 보고, 형으로 보고, 동생으로 본다면 무엇이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스럽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아이고 우리 오빠가, 아이고 우리 동생이, 아이고 우리 형이, 아이고 우리 삼촌이.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도 저를 대할 때, 또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뭐라 했죠?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끔뜨끔하기도 해요. 막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이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랑 가지고 있나? 이 사랑도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또 내가 모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시작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살다 보면 많이 잃어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죠? 성실과 사랑,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떠나버렸고, 아니 애초에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은 이 말씀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인자와 진리가, 즉 성실과 사랑이 있는 사람,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성실과 사랑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고 해서 평생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성실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성실과 사랑이 떠나지 말게 하기를 원합니다.